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8장 12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28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난한 백성을 폭정하고 압제하고 하는 악하게 치리하는 그러한 통치자의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그 악한 통치자들, 치리자들의 그 결국 결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이 갚으시는 보응, 의인과 악인의 그 마지막에 그 결말에 따른 그 대조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왕, 선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러나 악한 왕, 악한 리더가 쓰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요. 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대통령이 하나님 뽑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입술로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버리는 자, 버리는 것까지 해야 돼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지지 않는 것, 여기까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14절 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대꾸하고 있는데, 결국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 교만해, 자만해, 자고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마음이 완악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5절 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악하죠. 가난한 백성을 못 살게 구니까.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다. 부르짖는 사자, 주림곰, 배고픈 곰, 무섭죠, 만나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을 압지 않은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못된 통치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무지한 치리자, 지혜가 없는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지혜가 없는 치리자가 왜 포악을 행하냐 하면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정을 펼치는 거예요. 포악하게.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 지혜로운 통치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라. 악한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살인하는 자겠죠. 그리고 못되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은 함정으로 자기가 결국은 결말에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치리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물론 돌이키게끔 권면하고 해야죠. 글로 가면 너 죽는다라고 알려도 줘야죠. 그러나 여기서의 그를 막지 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것을 강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굽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이게 굽다라는 말로 번역한, 한국말로 번역한 거는 거의 거짓된 거, 그리고 거짓된 사람, 거짓이라는 거는 두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양쪽에 가서 서로 속여야 되잖아요. 이미 거짓된 거죠. 네. 거짓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온리 원웨이, 하나님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진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에게 주어진 줄로 주어주신,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돼. 그런데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의 영역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뜨리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고 한탕을 하려고 하는 방탕한, 그걸 따르는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그 말로 번역한 한글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다가 faithf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가 충성이냐? 신실함,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신의가 있는 faithful,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게 아니에요. 속히, 빠르게,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 한탕,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아유, 뭐 아는 사람이야. 그냥 대충 해줘. 법을 어겨. 아는 사람을. 인정사정, 물정에 끌리는 거죠.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뇌물 말하는 거예요. 뇌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을 얻기에 급하다. 여기서 악한 눈은 인색한 사람을 말해요. 재물을 쌓으려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러나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인색해서 돈을 아껴서 그러면 돈을 모을 것 같잖아요. 재물을 얻기에 급하니까. 그런데 빈궁, 가난함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 알지 못한대.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가 복되대요?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 주는 자가 풍성하게 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교훈입니다.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일 것 같잖아요. 아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사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껴야죠. 절약해야죠. 그러나 베풀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쓰셔야 돼요. 그걸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신약의 교훈에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많이 인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고 사이즈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다. 이게 경책이거든요. 사람을 친구에게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줘요. 근데 처음엔 듣기가 좀 말하기가 어렵죠. 친구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지만 얘기를 해주면 지금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나중에는 인정받고 네가 진짜 친구였다. 진짜 고맙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사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고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24절 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부모를 푸시를 해. 그리고 부모를 속여. 그래서 재산을 강탈해. 아니 어차피 내 재산 될 거니까 이거 빨리 그냥 넘겨달라고요. 또는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내가 그냥 갖다 썼어요. 뭐 이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해요. 부모님에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막 대들고 하는 사람은 초창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 리스펙트, 존경, 그 권위는 우리가 늘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25절 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죠. 그렇죠. 자꾸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욕심이 많은 자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욕심이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긍휼을 잘 베풀어요. 그런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툼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다툼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해져요. 욕심이 없는데도. 자꾸 가지려고 안 하는데도. 이게 여기서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계속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베푸세요. 26절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대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굴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믿지 마. 누굴 믿니? 네 주먹을 믿어. 네 머리를 믿어. 이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2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풍성하게 돼. 궁핍에 이르지를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어려워.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거는 내 돈이 없어지는 거고 내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풍성해지지? 그게 하나님의 천국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합니다. 오히려 궁핍해집니다.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저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못 본 채 하는 자, 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원래 의미는 장애물로 에워싸인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산이 멈춘다.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생산이 멈춰요. 자녀 대가 끊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장애물로 둘러싸이고 이게 저주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생산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걸 믿으셔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받습니다. 28절 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를 합니다. 아직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악인들은 다 숨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인들이 좀 힘들어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그러나 그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면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너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울림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진리 되시는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복을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기적과 같은 한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 살기가 쉬운데 주여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